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또 진리의 학문을 배우는 또 귀한 시간과 또 장소와 또 여러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강의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제레마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며 이 모든 사역을 함께 해 주시고 또 신학생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가장 충성되고 참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합당한 자로서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복음주의 발언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73페이지 쪽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대륙의 경건주의. 이제 대륙의 경건주의는 이제 유럽 본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그러니까 동유럽이든 뭐 서유럽이든 뭐 북유럽이든 유럽의 이 복음주의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좀 아주 다양한 흐름이 있지만 대체로 유럽의 그 복음주의,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로 경건주의적인 그러한 그 신앙이 굉장히 우세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영토가 좁고 또 그 뭐 유럽 대륙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상당히 그 신학적인 그 활동성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에요. 뭐 스코틀랜드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대륙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대륙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루터주의, 그다음 이제 칼빈주의, 그다음 이제 카톨릭. 이 카톨릭도 여전히 그 종교개혁 이후이지만 그 세력이 그렇게 아주 뭐 약화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그 반종교적인 그러한 활동 또 그러한 그 저들의 그 어떤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 카톨릭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그 청교도나 이 개혁주의가 사실 선명하게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아요. 이제 화란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화란이 뭐 개혁주의로 선명하게 부각되긴 하지만 그거는 좀 한참 뒤의 일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뭐 화란은 결국은 이제 뭐 1900년도 들어와서는 거의 뭐 자유주의로 뭐 이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이제 경건주의. 그러니까 독일의 경건주의가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한동안 이제 그 유럽 대륙의 그 좀 어떤 침체, 그다음에 다양한 그 정치적 그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위축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건주의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경건주의가 사실은 유럽의 어떤 우리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은 주류라고 봐도 돼요. 주류. 그러다가 이제 물론 독일에서 또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정통주의가 나왔고, 그러니까 유럽의 그 기독교의 그 흐름은 가만히 보면 독일에서 거의 대부분 다 리드했어요. 독일에서 경건주의와 자유주의 이게 둘 사이가 사실은 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러니까 서로 양극에 있는 거예요. 경건주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이 책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지만은 이제 뭐 어떤 복음, 어떤 복음적 실천 이런 것도 이제 강했고, 그러니까 경건주의. 그러나 반대로 자유주의는 뭐 이제 성경 비평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를 거의 뭐 부정하는. 그러니까 그게 독일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종교개혁도 독일에서 출발이 돼. 그러니까 독일이 굉장히 그 어떤 신학적 또 기독교적인 그 영향이 아주 왕성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유럽 대륙의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주의 역사를 보면 이 경건주의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경건주의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청교도들과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중첩이 되긴 해요. 청교도들과도. 그러나 이 독일의 경건주의는 좀 소종파적인,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 교단을 만들지 않고 초월한. 그래서 이제 웨슬레도 그렇고 히필드도 그렇고 에드워즈도 그렇고 이 경건주의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경건주의 영향을 받는다. 경건주의가 사실은 우리가 별도로 경건주의도 사실은 공부해야 될 그런 주제이긴 해요. 사실은 경건주의가 그렇게 뭐 깊이가 없거나 경건주의 활동에 그렇게 뭐 미진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럽 대륙은 다양한 방향에서, 특별히 이제 독일에부터 시작해서 그 영향이 서서히 유럽 전역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또 루터주의와도 그다음에 모라비안교, 그러니까 이런 분파들이 사실 그 밑바닥에 경건주의 뿌리가 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는 사실 영어권에서 굉장히 지금도 그나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그나마 이제 신앙이 쇠퇴한 지역일지라도 이 경건주의 영향은 아직도 그래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79페이지 그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 청교도주의, 경건주의, 복음주의는 밀접히 연결된 비슷한 신앙 운동임을 알게 된다. 가장 중요한 유사성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죄는 실제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변화시킨다는 공통적인 확신. 그렇습니다. 자, 청교도주의, 그다음 경건주의, 복음주의는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삼형제나 마찬가지예요. 삼형제, 한 부모에게서 나온 삼형제라고 보면 딱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더 또 엄밀히 구분해 간다면 사실 좀 뭐 또 굉장히 뭐 각 그 신앙 운동은 굉장히 또 차이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결국 회개하고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으로 뭐예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철저히 따르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거. 이게 결국은 이 세 운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줄기란 말이에요. 결국 이 줄기를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활동하는 영역, 또 역사,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신학적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서로 다르게 보는 요인,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경건주의에 관한 그 책도 내가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은 경건주의도 따로 공부를 해서 경건주의가 실제적으로 어떤 신학, 또 경건주의 주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또 어떻게 그 당대의 그 기독교의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굉장히 신학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주의자들이 특별히 이들은 의외로 그러니까 보통 청교도주의자들하고 경건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좀 차이가 나는 거는, 경건주의자들은 좀 더 사회 참여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경건주의자들은 좀 더 청교도들보다는 사회 참여에 좀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금주운동, 그다음에 노예 해방,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어떤 그 당대 뭐 사회 어떤 부패나 부조리,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건주의는 좀 굉장히 실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청교도들보다는 신학적인 그 체계가 굉장히 좀 허술해.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반발심에서 이제 경건주의가 이제 출발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실천이다. 이게 강해요. 경건주의의 특징은 기독교는 실천이다. 그냥 방구석에서 앉아갖고 책 보고 교립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경건주의 한 그 흐름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 같은 경우는
노예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자기가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되어서 그냥 직접 가서 노예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복음주의에 영향을 준 게 뭐냐면은 복음주의가 좀 더 사회적인 그 시각을 열리는 데 있어서 이 경건주의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주의는 이런 실전적인 면, 물론 청교도들이 전혀 그런 걸 무시한 건 아니지만 청교도들은 좀 더 어디에 더 치중했냐면 교리적 순수성에 더 치중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의 배경이 뭐예요? 우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로마 가톨릭, 영국 국교회 이런 그 아주 신학적으로 선명한 집단들하고 계속해서 신앙적 투쟁, 정치적 투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때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사회적인 그런 문제 좀 약화된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교리적 순수성,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은 좀 더 현세적인 것보다는 뭐예요? 내세지향적 신앙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그 대신 경건주의도 물론 내세지향적인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현세에서 어떤 이 복음의 어떤 열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에 더 많이 집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대륙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어떤 그 좀 그 이제 신앙의 열정이 이제 약화되고, 그러니까 특히 대륙 지역은 영국은 그래도 청교도들이 있었으니까 또 스코틀랜드에는 또 칼빈주의가 있고 하니까 그래도 신앙이 막 어떤 그래도 각성이라든가 이런 게 막 열심히 주면 대륙은 쇠퇴했단 말이에요. 그 쇠퇴한 그것에 대한 위기, 심각성을 어때요? 이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두면 교회가 죽구나.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죽어 있구나. 이제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필립 야콥 스페너 같은 사람, 경건한 열망 뭐 이런 책들, 나한테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제본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통해서 어때요? 좀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때요? 실제적인 신앙의 불을 타오르는 거. 이게 이제 경건주의 목적입니다. 경건주의는 어떤 다른 신학적 그 분파와 막 싸우거나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고, 이미 신앙이 형식화되고 좀 메말란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신앙의 불꽃을 일으킬 그러한 그러한 열망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활동적인 뜨거운 신앙을 굉장히 추구해. 웨슬레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웨슬레가 이제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웨슬레가 그 경건주의자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경건주의자. 그러나 이제 휘필드도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휘필드는 경건주의자들보다는 확실히 휘필드는 어때요? 정통 칼빈주의자예요. 휘필드는 정통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경건주의의 그 경건의 열심은 휘필드가 잘 알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 휘필드는 굉장히 더 확실한 이 종교개혁의 아주 그 신학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웨슬레는 젊을 때부터 이 경건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슬레 같은 경우는 그 웨슬레의 활동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웨슬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웨슬레는 휘필드보다 훨씬 더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면이 강해요. 그게 특색이야. 웨슬레의 특색은 더 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감각이 좀 더 뛰어나고 예민해. 그러니까 웨슬레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웨슬레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마 모라비안
그 영향,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웨슬레 자체 기질, 그 두 이제 우리 웨슬레의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굉장히 활동적인 돼요. 영국 국교회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적인 그리스도인, 활동적인 아주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이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일에 아주 그 엄청나게 활동적이고, 그 어머니가 쓴 그 글, 요한 웨슬레 스잔나가 쓴 그 글을 보면은 굉장히 글이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이, 더군다나 여자가 이렇게 글을 어렵게 그렇게 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신학적 깊이가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그런 논쟁, 뭐 이런 서로 간의 그런 거에 웨슬레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웨슬레의 그 생애 같은 경우는 좀 연구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 수 있고, 휘필드는 그런 그 사회적, 물론 휘필드도 고아 사업, 아니 고아들을 위한 그런 그 어떤 그 자선의 일도 많이 했죠. 휘필드도 그런 그 고아원 설립을 위해서 막 복음 전도할 때 그 헌금으로 이제 고아원도 설립하고, 휘필드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경건주의는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사회와 고립된 경건주의를 추구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의 그 부조리, 부패 이런 것들하고도 직접 막 그냥 맞부딪히가면서 어때요? 아까 얘기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의 경건주의는 아주 활동적이었고, 여러 다양한 이 경건주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그들의 그 설교집들, 또 그들의 그 어떤 부흥운동, 어떤 부흥운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경건주의 가장 특징은 이제 개인적 거룩의 추구, 개인적 거룩의 추구예요. 경건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변화받은, 그러면서 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이 개인적 이 경건의 열심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 개인적 경건의 열심이 결국은 이 복음주의에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가 이 개인적 경건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고교의 영성. 고교회, 여기 보면은 잉글랜드 국교회. 이 고교회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국교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국교회는 애시당초부터 그 어떤 목적에서 설립이 됐나, 순수하게 어떤 신앙적 열심 때문에 국교회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 국교회 내부에 있는 성직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러다 보니까 국교회 내에서 순수한 신앙의 운동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은 저교회파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제 고교회파 사람들은 어때요? 고교회파 사람들은 좀 더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하고, 또 그런 정치적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 자체의 그 어떤 전통을 세우고 그 형식, 그다음에 그 국교의 여러 그 뼈대와 그런 것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고교회파 사람들은 굉장히 좀 열심히 치중을 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교회가
우리가 후대에 생각하기에는 국교라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국교에도 나름대로 영국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는 그 국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세우고 그런 와중에서 역시 국교회도 부지런히 영국 전역을 국교회화하는, 영국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국교회 신자화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추구했다는 거. 이제 그거는 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중에서 이제 비국교도들이 좀 많이 좀 배척을 받죠. 비국교도들이 이제 영국 국교회에 이제 참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이게 배척을 좀 받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19세기까지도 계속 그래요. 19세기까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교회파 국교에서는 뭐 그렇게 뛰어난 설교자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사실은 비국교도에서 설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은 비국교도. 그래서 19세기 같은 경우는 국교의 신자들이 비국교도 신교회, 비국교도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굉장히 즐겨 들었다고. 왜냐하면 국교회는 그렇게 좀 성경적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굉장히 드물었단 말이에요. 드무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니까 비국교도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그런 일이 아주 흔했어요. 19세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82쪽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중반절에 보면 복음주의가 고교회파 잉글랜드 국교의 자원자주에 대해 큰 빛을 줬다는 사실이 종종 무시되고 있다. 특히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잉글랜드 국교의 제도를 활기 없는 형식주의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항을 위해 직결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잉글랜드 국교의 전통의 중요성은 잉글랜드 국교의 경계선 내부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현재다. 웨일즈, 그러니까 영국, 지금도 그래요. 영국 영연방 안에 있는 국가가 52개인가 53개예요. 지금도. 그러면은 이 영연방에 속한 나라들은 뭐예요? 국교회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봐요. 이 웨일즈,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의 초창기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잉글랜드에서처럼 복음적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국교회 안에 자원자협회로 조직화했다. 해외의 경건주의자들이 보여줬고 최근에 잉글랜드 국교회 역사에도 평신도 자원자 조직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지만 협회로의 조직화는 거의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국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특수하게 나온 이 세워진 이 국교회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영국 국교회가 과거의 그 어떤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냥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죠. 워낙 기독교 전체 그 영향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국교회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휴필드나 웨슬레 자신이 국교회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5번에 이제 합류점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웨슬레의 그 신성 클럽 나오죠. 그러니까 자, 합류점 거기 보면은 청교도 정신, 경건주의, 고교회파 잉글랜드 국교회주의가 복음주의 형성에 미친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자, 그 당시 영국의 대학들이 여러 이제 그 사상적 흐름 중에 이실론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어요. 영국의 그 대학들, 옥스포드나 이런 캠브리지 이런 그 대학들은 이미 18세기에 벌써 이제 사상적 자유를 굉장히 추구했기 때문에 어떤 정통 기독교 신학 그런 거기에 근거한 철학보다는 이런 좀 더
그 당시 한참 막 그 유행하는 그 계몽주의 뭐 이런 이실론 뭐 여러 이 사상적인 흐름이 막 빨리빨리 들어와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세속화가 빠르죠. 가장 세속화가 빨라요. 항상 어느 시대나 보면 알겠지만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어때요? 가장 그 지식의 영향을 가장 신속하게 받고 가장 뭐라 할까 좀 그 사회에서 가장 뭐랄까 좀 더 앞서가는 그러니까 진보적인 면이 강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학 사회는 이 보수적인 면보다는 진보적인 면이 상당히 강한 그러한 주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정통 기독교 교리보다는 좀 거기서 이탈된 그런 것들도 이들이 자유롭게 막 추구하고 또 이제 그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신선 클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기도, 영적 독서, 자기 성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선행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 웨슬레와 나중에 뭐 히필드도 뭐 참여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왜 거룩한 클럽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왜 이름을 이렇게 졌느냐? 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그 학생들이 다 뭐예요? 술과 뭐 온갖 대표적인 불경건하고 신성모독하고 막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그 뭐랄까 이런 아주 그 기독교 국가에서 또 기독교를 거의 전 사회 구성원들이 믿는 곳에서 완전히 그 안에서 어떻게 해방구 기독교로 완전히 막 그 그냥 그 당시에 그 기독교적인 보편적인 간습과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예소리 예배드리고 또 경건한 책을 보고 우리가 죄수들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운동을 이런 모임을 바로 웨슬레 같은 사람이 이제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주변은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름을 홀이라고 붙였겠어요. 오죽하면 그 당시 만약에 보편적으로 다 학생들이 어떤 개인의 경건주의에 깊이 있더라면 굳이 이런 모임을 안 만들죠.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메소디스트, 엄격한 사람들, 감독주의자, 메소디스트란 말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감리교라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히필드 전기집 나오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웨슬레가 교단을 만든 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히필드는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웨슬레는 그 교단을 물론 이제 웨슬레가 처음부터 교단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데 영국 국교에서 이제 웨슬레가 결국은 쫓겨나고 배척받고 하니까 이제 어떤 그 기독교 흔히 얘기해서 웨슬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영국 국교에서 이제 쫓겨나거든요. 그들이 영국 국교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 집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감리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감리교가 확실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리교의 그 웨슬레 그 정통 그러니까 웨슬레가 적어도 물론 알미니안주의자긴 하지만 그래도 웨슬레가 그 외 다른 기독교 그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게 오래 못 간다고. 결국 다 느슨해져 버려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이미 다 자유주의에 이미 다 물들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태생 자체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미 뭐 일제 시대 그 감리교는 사실 쉽게 얘기해 보수적 감리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미 벌써 신학적으로도 이 자유주의 색채를 좀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 감리교가 제일 사실은 통합 측 다음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이질적이야.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같은 기독교라는 생각이 좀 거부감이 들어. 나는. 그래서 나는 하여튼 내가 감리교 신자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야. 만약에 또 어릴 때부터 감리교를 나가서 감리교 아유 난 그것만 생각해도 끔찍해. 나는 감리교가 이질적으로밖에 안 돼. 지금에 와서는 순수한 정말 어떤 복음의 막 그 웨슬레 같은 그런 그 열정이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없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뭐 그 신학도 그 이상하게 뭐 지금. 그래서 나는 그 웨슬레가 감리교를 굳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냥 휘필드처럼 좀 그렇게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져요. 자, 어쨌든 감리교에는 이렇게 이제 태동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그 진젠도르프나 뭐 이런 아모스 코메니우스는 이제 주로 교육학에 탁월한 사람이죠. 이 사람 이분 책이 한 2권인가 몇 권이 있어요. 번역된 게 이 양반은 이 교육학에 굉장히 그 개혁주의적 뭔가 그런 교육학에 아주 굉장히 그 탁월한 그런 어떤 교육 이론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넘어가서 이제 6장 시작으로 넘어갑니다. 6장. 자, 18세기 초반 이래 눈에 띄는 세력으로 인정받는 여러 경건주의 분파가 있는 대륙의 사정과 달리 영어를 사용하는 순수 신앙 운동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준조직적 수준의 모임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세기 초 영국과 식민지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이 조직면에서 향후 복음주의 운동사에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건과 상황은 널리 분산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부흥의 불을 촉발시킬 조건을 만들었다. 영어 사용권의 수많은 목회자 평신도가 요한 아른트의 기독교적 관점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회심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현재 관점에서 회고해 보면 현재 연결되지 않았던 18세기 초의 여러 사건들이야말로 복음주의 갱신을 기대하게 하는 일들이었다. 그래서 저들은 개인의 그러니까 이런 복음주의 갱신,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일단 초교파예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당시에 말하는 복음주의는 복음주의 안에는 어때요? 개혁주의자도 있고 루터란주의자도 있고 독일 경건주의자들도 있고 영국 국교의 신자도 있고 비국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분파들이 결국은 복음주의 갱신을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갱신, 부흥 그런 일에 결국은 굉장히 어때요? 아주 초석이 되는 게 초석이. 그래서 이들은 하여튼 이들은 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모이는 장소가 어딘 뭐 들판이든 뭐 어디든 간에 서로 모이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여튼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그 열심 그러면서 이제 또 곳곳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들이 여러 막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어때요? 이 복음의 각성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86페이지 넘어가면은 중반쯤에 가면은 뉴 잉글랜드 교회 내부에도 청교도적 가구와 연관된 활기찬 경건의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었다.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 역사를 통해 직접 회심 설교와 하나님을 위한 삶의 강력한 추구가 영고 성세, 그러니까 한때는 부흥했다, 한때는 채탁했다, 막 이런 막
기복이 심했다는 얘기예요. 18세기 초보다 많은 뉴 잉글랜드 사람들이 일종의 물질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더 멀리 진출했고 더욱더 잉글랜드 젠트리의 생활 양식을 모방했다. 영국 신사. 영국 신사의 젠트리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시골에 있는 지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영국 신사를 누굴 얘기하느냐? 영국의 각 시골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그 쉽게 얘기하면 가장 오늘 얘기하면 유지들, 우리 한국식은 유지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젠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큰 넓은 그 농토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사냥을 하고 귀족 생활을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그 땅덩어리가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지만은 이 귀족들이 굉장히 이 지방에서 아주 그냥 넓은 땅을 소유하면서 막 사냥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바로 젠틀이에요. 그들이 이제 오늘날 영국 신사의 조상이 되는 게 사실은 생 양식을 모방해 되었고 초창기에 활기찬 경건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공정한 표현. 그러나 복음에 대한 강렬한 경과 효과가 모두 사라진 건 아니다. 그래서 보스턴, 특히 이제 보스턴의 코튼 마터, 그다음에 이제 에드워즈의 그 조부, 솔로몬 스토타드, 이런 사람들 때부터 코네티컷, 그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의 그 가장 아지트, 그 지역에서 이제 이런 솔로몬 스토타드나 코튼 마더 이런 그 아주 그 당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 목회자들이 부흥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87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데오도르 프렐링 하이젠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이게 진리의 깃발에서도 한번 이 분에 대한 글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어때요? 굉장히 부흥 운동을 열심히 일으킨 그런 분이에요. 아주 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나도 이제 그 글에서 이제 보고 알았는데 굉장히 이 사람 이제 독일 출신인데 이 경건주의적인 바탕을 가지고 어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는 회심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회중을 속으로 공부와 기도 모임으로 재편 공개적이며 즉흥적인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구원신앙을 확실히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례를 준비하고 또 그런 정치가 온전한 영적 과제에서 교회를 엇나가게 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러니까 프릴랭 하이젠은 동프리지아식,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동프리아지식의 경건주의 열매를 미국에서 수확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프릴랭 하이젠은 우리 그 개혁주의자들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독일의 경건주의 계통의 이제 목회자라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대에 뉴 잉글랜드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여기 말대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많은 열매 맺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프리지아의 경건주의는 서부 독일과 북부 독일 및 몇몇 네덜란드 갱신 운동의 강적증이 혼합된 것이다. 이게 프릴랭 하이젠의 노력으로 그가 설교한 네덜란드 개혁파 사이에 불이 지폈으며 아울러 영어를 사용하는 적은 수의 목회자들도 이제 고문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길버트 터넨트, 아주 그 유명한 분이죠. 통나무 대학교를 시작한 분이죠. 아주 이분이 이제 바로 구 프린스턴, 그 결국 그 원조가 되는 그 통나무 신학교를 세운 분이에요. 이 길버트 터넨트 같은 분은 뉴 브린스윅과 장로교의 목회적을 맡자마자 프릴랭 하이젠이 교회에서 시도한 모델을 자기 사역의 모델로 확신했다. 조만간에 테넌트는 자기 교회에서도 프릴랭 하이젠식의 경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젊은 목회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었다. 이 프릴랭 하이젠이 굉장히 영향이 컸어요. 아주 그 당대에 뭐 길버트 터넌트까지도 그 영향을 받을 정도니까. 그 뉴 잉글랜드를 어때요? 이 경건주의적 열심으로 뜨겁게. 그냥 그 시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생활이 이제 안정되니까 이제 신앙이 쇠퇴하는 거죠.
안정되니까 이제 막 영국 그 신사들의 그 삶을, 그 사람들은, 영국 신사들은 맨날 그 뭐 밥 처먹고 사냥 나가고 놀고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저녁에는 모여서 이제 파티하고 그 아주 전원 생활을 하면서 아주 여유 있고, 그게 이제 이 젠트리의 생활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인근 청교도들이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당연히 쇠퇴하죠. 기도를 안 하겠죠. 예배도. 그러니까 그거를 어때요? 그런 분위기를 바로 뭐예요? 이 프릴랭 하이젠 같은 이 목회자가 새롭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때요? 청교도의 그 열심, 거기다가 이제 이제 뭐 솔로몬 스토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어떤 다시 한번 신앙의 불이 확 집해. 이게 이제 에드워즈 시대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에드워즈 이전에 이 프릴랭 하이젠 같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부흥의 씨앗이 그때 불이 타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뉴 잉글랜드의 이런 그 지역들이 그만큼 어때요? 신앙적으로 이 경건주의적인 열심이 속속들이 이 청교도주의 이런 것들과 막 결합이 돼서 막 강력하게 나중에 결국 부흥하는 그런 씨앗들이 형성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고, 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책 보면 이제 찰스 웨슬레하고 휘필드, 에드워즈가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찰스 웨슬레하고 에드워즈는 생전에 이제 만나질 못했죠. 휘필드하고 에드워즈는 만났지만 웨슬레하고 에드워즈는 만나지 못했어요. 아마 글쎄 두 사람이 만나서 만약에 신학적인 대화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예상도 해요. 그러나 휘필드나 에드워즈는 서로 이제 신학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참 좋아했고 또 사실 그랬어요. 하반절을 보면 88편 하반절이면 18세기 처음 수십 년 동안 참된 기독교 대 인위적인 모방품 사이의 대조는 의를 추구하는 진지한 지도자리 즐겨 읽을 책들의 지속적인 주제다. 그러니까 젊은 옥스퍼드 대학생 휘필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빠져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다음에 이제 1732년 아니면 뭐 34년 그런 찰스 웨슬레를 만났죠. 만나서 웨슬레는 즉시 경건서적을 통해 새 친구를 양육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유명한 책이 이제 이게 사람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이게 다이저스에서 번역이 돼 있죠. 헨리 스쿠건에. 이 책이 엄청나게 그 휘필드에게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러죠. 그래서 이 책은 뭐 읽어봤지만 참 귀한 책이에요. 자, 그는 스코틀랜드 국교회자로 단명했다. 잉글랜드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충성을 바치는 교단이 달랐음에도 그를 존경했다. 휘필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정통적 입장, 정통적 의견 또는 외적 의무 또는 열광적 마음과 금욕적인 헌신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이런 표현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참된 신앙이란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 이게 다 헨리 스쿠걸의 책에서 사실 나오는 거예요. 신적 성품에 대한 진정한 참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참된 형상 또는 사도의 표현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오랫동안 금식하고 경성함에 기도하고 성례를 받았지만 결국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친구의 손을 통해 결코 읽지 못할 논문을 내게 보내주셨다고 휘필드는 책에서 이제 평가했다. 그러니까
히필드 역시 그 회심의 과정 속에서 어떤 자기 어떤 의, 자기 선행, 자기 스스로 회심의 노력, 이런 걸 이제 많이 추구했죠.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심한 것은 바로 이제 헬리스 쿠갈의 책을 읽고 나서요. 이 책을 읽고서 비로소 이제 지금 아까 말한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는 이제 윌리엄 로의 책도 다이저스트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전 총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웨슬리는 윌리엄 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와 지도적 복음주의자들에게 이 책은 특별히 중요했다. 그는 이 책에서 설령 교회와 결부되어 있더라도 부와 번영, 쾌락과 탐닉,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만족하는 삶과 우리 삶의 일상적인 행위를 다스리는 종교 또는 헌신을 찾는 삶의 사회를 줄기차게 대립시켰다. 아이작 와츠도 대립을 강조했다. 그는 찬송만큼 그의 글도 널리 배포됐다. 아이작 와츠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이작 와츠도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찬송 시만 알지만 아이작 와츠도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에도 이제 이렇게 글을 많이 발표했어요. 가슴 속에 깃든 참된 기독교는 자기 삶의 순교를 통해 드러나며 성령의 열매는 삶과 마음에서 동시에 발견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패한 열정이 조금이나마 수그러드는 느낌이 없다면 절대로 생동감 있는 헌신을 실천하고 있다는 자기만족에 빠지지 말자. 부흥이 일어나기 전 영국에서 명목상 신앙에 대한 비판도 별로 압도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1730년대 초 비판의 강도와 비중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40년대 회심 경험이야말로 보다 형태를 갖춘 복음주의의 심장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웨슬레나 그다음에 이제 휘필드 같은 사람이 바로 이제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이들이 신앙적인 갈등과 투쟁 속에서 이 회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부흥 운동은 결국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휘필드와 웨슬레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에드워즈는 아니에요. 에드워즈는 휘필드나 웨슬레보다는 훨씬 더 신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정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회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회심의 과정 그다음 이후에 어떻게 그게 굉장히 에드워즈는 중요했어요. 그러나 휘필드와 웨슬레는 그들 자신이 순회 부흥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떤 치밀한 신학적 전개 활동하는 것에는 치중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뭐예요? 그들은 그 즉시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죄인들이 회심, 거듭, 중생하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들에게는 최고의 중요한 문제. 그들에게 거기서 어떤 신학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빨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 나아오는 거. 이게 휘필드와 웨슬레의 사역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에드워즈는 한 지역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에서 성도들을 꾸준하게 이들을 어때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드워즈는 좀 더 다양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아주 깊고 예리한 그런 신학적 작업을 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리피스 존스, 그 다음에 길버트 터넨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결국 나중에 이제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되죠.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미국의 그 어떤 그러니까 길버트 터넨트 같은 경우 나중에 미국에서 큰 참 어떤 신학의 뿌리의 역사에 아주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91쪽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길버트 테넌트가 회심을 확장시키던 1721년 동년배인 뉴잉글랜드의 젊은 한 명이 테넌트처럼 극적인 신경 변화를 겪고 있다. 바로 에드워즈죠. 그는 이미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교리를 인해 큰 고뇌에 처했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내적으로 달콤한 희락,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가 지금까지 신적인 것들을 수없이 누리며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에드워즈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 그가 이제 체험한 거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뭉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가 이제 읽고 묵상하는 순간 이제 그가 이제 그 어떤 무거운 마음의 고뇌를 확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아주 극전 회심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1730년대, 40년대, 20년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확장되고 널리 퍼지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3장이 뭐예요? 부흥. 그 사건은 좀 짐축적으로 봅니다. 자, 복음주의는 언제나 신앙 부흥 이상의 것이 결부된다. 그럼에도 출발부터 부흥, 그리고 부흥에 대한 갈망이 중심을 차지한다. 1730년대 중반부터 퍼져나간 신앙의 불씨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통신앙에서 폐기되어야 할 측면에 대처라는 점에서, 그리고 발생 빈도와 대중성 면에서 복음주의 부흥은 예외적이다. 그러나 결코 쉬운 길을 밟아온 것은 아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좀 이 3장이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사건이에요. 1734년, 1730년대부터 이제 아마 이제 그 당시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영적인 뭔가 각성의 기류가 조금씩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1734년 늦가을 매사추세츠 노스햄턴, 여기가 이제 바로 솔로몬의 사역지고 또 그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타드의 사역지죠. 아주 오랜 동안, 아주 수십 년 동안 거의 한 1세기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기간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스햄턴 지역에서 이제 갑자기 어떤 마을 청년들이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청교도적인 진지성이 회복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2명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나오죠. 그래서 노스햄튼의 31살 된 목사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심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뭔가 좀 새롭게 각성되는 그러한 기회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그 경향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획득하는 데 자아와 선천적 능력에 의존하는 알미난 경향으로 간주했다. 그런 이에 맞선다. 그러니까 지금 에드워즈의 할아버지하고 에드워즈하고는 좀 신학적 성향이 좀 다르죠. 자, 그는 이에 맞선다. 11월부터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주제로 두 편의 설교를 계속한다. 칭의 교리는 분명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의해서만 이렇게 된다. 그는 자신의 어떤 미덕이나 선함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12월 말이 되면서 반드시 반응이 뚜렷해지면서 새해가 되어 더욱 커진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다. 에드워즈 1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모두가 영원한 구원에 대해 심한 걱정에 사로잡힌 듯 보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대화도 모든 내용이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다른 대화의 낌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의 영원한 세계의 위대한 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활기찬 경험적 신앙을 혐오하는 성향의 사람,
자기 이성에 큰 자부심을 지닌 사람, 마을의 명문가, 마을의 최고령의 노인, 그리고 수많은 어린이들조차 놀라운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가정의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드워즈가 이제 이러한 것 반응을 보면서 뭔가 이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영적인 기류가 지금 일어나는구나. 뭔가 새로운 각성의 조짐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에드워즈가 이제 확연히 이제 본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는 이런 영적 불꽃을 일으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경건주의와 고교회파 잉글랜드 국교의 절대를 따랐다. 나이와 성별을 따라 소교를 조직하고 거룩한 격려를 개별 가정에서 모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신앙적 대화를 나누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북돋워 준 거죠. 1735년 3월무렵 햄프셔군의 다른 마을들도 이제 이런 영향이 이제 서서히 그 지역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다른 마을들도 가슴 뜨거운 절실한 신앙을 향해 동일한 공동체 변화를 겪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충족성과 의지, 그리고 자신의 커다란 세상 사랑을 버리고자 하는 작정한 수십 수백의 사람들 사이로 순식간에 소식이 퍼져나갔다. 우리나라 그 1907년의 평양 대부흥도 사실 이와 같은 거하고 거의 흡사해요. 거의 동일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부흥은 거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아까 에드워즈가 말한 것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어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이제부터 우리 부흥회 합시다, 우리 각성합시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각성의 부흥, 이거는 뭐예요? 그 전까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겼고 또 하나님과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교제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부흥의 시기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조차도 어때요?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더 눈을 확 뜨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계속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려고 모였다. 성경이 높여졌다. 그다음에 놀라운 집중력으로 설교를 경청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위해 피 흘리시는 생생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게 되었다. 서부 매사추세츠주와 중부 코네티cut 전역에서 모두 25개 공동체가 노샘프턴에서 에드워즈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들을 경험했다. 1935년부터 부흥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초기 청교도 각성운동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감동은 더 널리 전파되었고 더욱 강렬해졌으며 더욱더 목회자의 통제를 벗어났다. 자, 우리는 이런 그 에드워즈 시대 이런 그 뉴잉글랜드, 코네티cut 또 뭐 이런 지역의 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이전에 경건주의 사실은 열매라고 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경건주의 영향과 그 열매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기도의 씨앗들, 그 이전에 교회가 추구한 어떤 그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 이제 교회를 저는 우리 기독교 전체를 볼 때 사실은 뭐야? 어떤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시기에 갑자기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한국의 뭐 성령의 역사다. 지난 특별히 뭐 1907년 그 뭐 부흥 운동 뭐 100년을 맞이해서 뭐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 그 쇼했잖아요. 그건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요, 이게 도대체
제정신 가신 그 지도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쳐들여 갖고 뭐 하려고 거기서 그 짓을 합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1907년 그 대부흥이 다시 올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들의 그 찰스 핀이나 빌리 그레엄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이 그런 쇼를 기획하는 거예요. 아직 무슨 바람을 좀 바람 무슨 개뿔 무슨 바람이 불었어.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변화됐습니까? 변화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히려 더 한국 교회는 그 이후로 더 내리막길로 더 갔어요. 더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리가 막 인위적인 광고를 하고 포스터를 만들고 어떤 자극적인 구호를 만들고 장소를 대임대해 가지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이지. 그냥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보면은 안달을 해요.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일으킬까, 무슨 바람을 좀 일으킬까. 국민일보나 이런데 이런데 보면 가끔가다 광고 나온 거 보세요. 집회 광고. 그게 얼마나 그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추태를. 지들이 뭔데 지들이 뭘 일으키겠다고.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걸 본받으면 안 돼. 절대 그런 거에 물들거나. 우리는 항상 일상적인 예배, 일상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각성이 오는 거지. 사람들이 조직을 꾸미고 만들고 서로 수백 명씩 모여서 같이 연합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수십 번도 더 부흥이 왔어야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연합 집회를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즐겨 하는데 그 짓을 빨리 좀 그만둬야 돼요. 부활절 연합 예배 무슨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럼 다 그 교계 지도자들이란 인간들이 지들이 그 자리 나눠 먹기고 그걸 통해서 자꾸 자기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짓이지.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쓰잘데없는 모임에 참여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96페이지 하반절 보면 이제 웨슬레이, 휘필더 1735년 봄 넓은 세계에서 별 비중이 없는 젊은이 몇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다. 옥스퍼드에서 조지 휘필드의 길고도 강렬한 영적 투쟁이 절정에 도달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길 기뻐야 돼. 이게 휘필드의 아주 극적인 회심, 휘필드의 어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1517년에 루터가 깨달은 거를 1735년에 휘필드가 지금 깨닫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이후에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어떤 교리가 사실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은 형식의 틀로 이렇게만 전해졌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 각성으로 그게 전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필드가 어떤 칼빈주의, 기독교 강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가 전혀 몰랐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휘필드가 많은 책을 읽었거든. 그러나 휘필드가 즉 여기 오직 믿음만이 필요함을 그가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전에 한 번도 안 들어봤겠냐 이게. 들었죠.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의 영혼 속에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을 밝히 하나님께서 휘필드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일으키시는 이러한 역사가 먼저 휘필드 자신에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히필드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적 각성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7페이지 보면 호웰 허리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분도 역시 하나님의 그 어떤 극적인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 그래서 이제 해리스도 그렇죠. 해리스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 성찰과 금식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죄와 신앙적 절망으로 씨름하다가 5월 25일 부활절 후 7째 주일 성찬식 도중, 보세요. 성찬식 도중 하나님께서 진정 당신의 은혜로 그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이제 허웰 해리스나 휘필드나 웨슬레나 이런 분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신앙의 각성이 아주 굉장히 극적이에요. 아주 극적이고 그 전까지 오랜 동안 영적인 고뇌, 자기 구원에 대한 심지어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뭔가 오직 거기에만 그냥 완전히 몰입을 하는 그런 그 시기가 겪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영혼이 메마름을 알아채야 돼요. 자기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걸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어떤 그 메마른 영혼을 각성시키고 그 영혼을 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려고 하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참 휘필드나 하웰 해리스나 웨슬레 같은 사람인 굉장히 그 오늘날 이 나이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한참 이 세상 문화에 빠져 있고 그냥 어리석은데 막 그 시간을 쓰고 막 낭비할 시기에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청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경건에 열심하고 지금 시대의 그 이 나이 대 청년들을 보십시오. 이게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더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 발버둥, 그 집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의 신앙이 사실은 아직도 각성이 안 된다는 것을 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자, 1735년 이제 중반부터 말까지. 자, 1735년 6월 에드워즈의 보고서 벤자민 콜만에게 도착했다. 콜만은 편지 내용에 크게 감동했다. 그는 존 기스에게 편지를 보내드는 참이다. 콜만은 에드워즈의 편지에서 일부를 옮겨서 편지의 불의 형식으로 첨부했다. 존 기스는 런던 독립교회 지도적인 목회자라 알미니안 교리와 아리우스 교리 열렬한 지지자였다. 기즈는 콜만의 편지를 받자마자 친구이자 동료인 아이작 와츠와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또한 뉴 브로드가의 자기 교인들에게 전하였다. 멀리 떨어진 이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대륙을 건너서 저 신대륙, 저 뉴잉글랜드 저기에서 지금 대단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기즈의 교인들은 설교 출판 여부를 담임 목사에게 물었다. 기즈는 노스햄프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시켜도 좋은가 묻는 답장을 콜만에게 보냈고, 콜만은 에드워즈에게 기지의 요청을 전했다. 에드워즈는 노스햄프턴 회중에 그 요청에 대해 알려주고 동시에 그는 보다 장문의 설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에드워즈는 여전히 문서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문서는 단순한 출판물을 뛰어넘어 복음주의 회신과 노스햄프턴 부흥 표준 예상치를 정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다. 1735년에 또 아주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있죠. 24살의 다니엘 로우랜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냥 종종 언급되는 이 다니엘 로우랜드. 이 웨일즈 국교의 안수를 받은 성직자이다.
그럼에도 당시 그는 진지한 신자가 아니었다. 그런 그가 어때요? 회심했다. 그는 보다 활동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끈 사람은 그리피스 존슨, 그렇죠. 다니엘 로우렌즈의 설교가 변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는 쌍게이토 교회로 수백 명, 곧바로 수천 명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한 남자가 유창한 웨일주어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열정적인 메시지로 설교하는 것을 보려고 모인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바로 이 로우랜드의 이런 역사가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그렇게 이제 갈망했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런 그 참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적인 이런 역사가 참 과연 우리 시대에 이게 지금 같은 시대에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교회가 어때요? 너무 많이 지금 배도했어요. 지금 참 이게 답답한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어느 그냥 평균치의 그냥 신앙 정도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배도와 배교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흥이나 역사가 이게 일어나기가 어려워. 그나마도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복음주의 신앙이 터가 있어야 되는 뭐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어나기 수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이런 부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지만 교회가 근본적으로 배도와 배교로 넘어가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나요? 마찬가지요. 기독교가 종교 다원주의나 포용주의,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는 상황에서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흥이 못 일어나죠. 아예 그 밭 자체가 토양이 벌써 달라지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부흥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 개혁주의는 가능해요.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하고 이런 교회를 형성하면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여타 복음주의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다른 구원을 말하고 있고 온갖 이방 작정교들과 손을 잡고 있는 거기서 무슨 부흥이 일어났냐고요. 그러니까 그 상암동에서 한 그 뻘짓 그런 그 미친 짓들은 해봐야 소용없는 거. 지들이 부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서 그 설교한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랑의 교회 그 사람만이야. 내가 죄인입니다. 뭐 그죠? 맞다, 네가 죄인이다. 한국 교회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은요, 진짜 그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좀 웬만하면 내가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은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들이 한국 교회를 다 버려놓은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죄인인 거? 뭐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 바울과 같이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하고는 그런 고백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위선의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그건 자기 혼자 골방에 가서 해야 될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로우랜드 그다음에 하웰 해리스 그다음 휘필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토양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부흥이 일어나냔 말이야. 부흥이 이 머릿속에 죄다 이 똥만 들어가 있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유사교회 개혁교회를 비판하냐면은 그런 토양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나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개혁주의가 어쩌고 무슨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그게 도대체 그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본성이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웨슬레나 이런 휘필드의 전기집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웰 힐스나 그런 거를 읽어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적어도 그 시대의 어떤 기독교적인 토양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이 부흥의 씨를 불꽃을 일으킬 만한 씨앗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토양이, 그런 신학이.
그러나 지금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냐고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지 부흥을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왜 있냐?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부흥의 토양을 일으킬 수 있는 열매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가 일어나는 일에 먼저 개혁주의가 어때요? 그 토대를 쌓아야지. 이걸 안 하고 무슨 뭐 개교에 뭐 부흥하는 거 그거에 신경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려면은 올바로 진짜 바르게 청교도 개혁주의 목회사에 하려고 해야지. 벌써 이미 이 유사 개혁교를 봐요. 이미 한 10년 전에 이미 걔들은 끝났어요. 이미 걔들은 태생 자체가 청교도 개혁주의 할 만한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태생 자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 유사 개혁교를 이끄는 그 목회자들 본인들조차가 이미 생각 자체가 이미 세속화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청교도 개혁주의 할 만한 사람들이 못 돼. 그런 위인들이 못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에 이렇게 정신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들을 비난하는 거에서 조금도 나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왜? 사실이 그렇거든. 그들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들 때문에 진짜 청교도 개혁주의가 이게 씨앗이 막 그냥 싹이 잘라지고 있잖아요. 싹이. 그러니까 좀 그 복음주의자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어요. 복음주의자들 손에. 복음주의자들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거기에 놀아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교도 개혁주의를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정말 제대로 해서 이런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씨를 뿌려줘야죠. 로우랜드나 휘필드나 이런 해리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뭐가 나오는 것이. 이런 토양도 없는데 뭐가 나오겠냐고. 저쪽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서른 꽝이니 뭐니 그딴 그런 쓰레기 같은 잡쓰레기 같은 책이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참 나 좀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건 뭐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영혼을 각성시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그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내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 자, 오늘 이거 마치고.